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웃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교회의 성립 분별과 복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여인, 이방 여인 유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죠. 그 와중에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축사하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 재판에 휘말리게 되고, 실은 재판이 아니라 거의 폭동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정을 끌려가고, 그리고 정당한 재판이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채로 이 거짓말에 의해서 이제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착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발 같은데, 발을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발을 엄청 그 발의 가랭이를 넓게 벌려가지고 착고를 해놓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밤새 밤을 지내는 동안에 오히려 그 찬양하는데 온 제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말은 엄청 힘차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찬양했다면 분명히 시편에 찬양을 했을 거예요. 시편에 어떤 다윗의 시나 누구의 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겠죠. 그런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이제 간수가 구원받는, 그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방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고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간수의 집안이 더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을 실은 오늘 이제 16장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빌립보 교회는 되게 중요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의 말년까지 끝까지 바울을 신뢰해주고 바울을 사랑해주고 바울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교회가 다 나를 떠나고 너희만 남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책망이나 그런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죄나 그걸 지적하는 말은 없어요. 다만 겉면의 말은 있지만 책망하는 말이 없는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되게 특별한 교회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분별과 또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먼저 이 로마의 이제 네아폴리에 있는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 빌립보는 필리포스 해가지고, 빌립보란 말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독특하죠.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그랬냐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그 인구의 많은 퍼센트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냐면 은퇴한 군인들이 로마로부터 땅을 하사받아서 정착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제대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대한민국은 군 복무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북한은 10년이란 말이죠. 재밌어요. 10년, 10년. 여자가 북한 7년. 10년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10년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북한은 로마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북한은 군대 입대하면 25년이에요. 군복무 기간이. 25년 동안 전 제국을 다니면서 정말 죽도록 싸우고 살아남으면 큰 영예를 줍니다. 제국을 지키고 제국의 평화를 이뤄내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이제 입대해서 25년간 안 죽고 어디 팔 하나 안 잘리고 잘 살아남은 사람이 소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로마인이 아니어도 로마군에 입대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제대한 경우에는 땅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이 그런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나름 엄청난 뭘 가지고 있겠어요? 엄청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퇴역한 군인들의 집단이 있는 곳이 빌립보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들은 작은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고, 또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였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선교
이 일행을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인도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나 또 같이 있던 실라나 또 함께하는 좀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의 성격으로 봤을 때 어느 곳에 가자마자 뭐 했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할 만한 분들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일단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어디부터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매 회당마다 복음을 선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 얘기가 없이 수일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뭘 반증할까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제대로 된 유대교 회당이나 그런 것이 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로마의 문화가 더 강했고 유대 문화나 혹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아주 소수나 작았다는 것을 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환경적으로는 선교에 굉장히 장애가 많은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행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나가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바울의 일행은 참 지혜롭게도 그냥 수일 동안 그냥 유했다. 그냥 지냈어요.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안식일 가운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가서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기도할 만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거나 그런 곳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바울은 자연스럽게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제가 이제 분별이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분별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루디아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분별이란 말을 할 때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별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글말로는 다 분별인데 실은 원어로 다 틀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다 마음인데 원어로는 다 틀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글에 조금 약점이죠. 한글 성경은 너무 은혜로워요. 대신 가끔은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될 말씀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분별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14절에 마음을 열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바울의 하는 말을 듣는데 몇 명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제 집중하고 있어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이 와서 이 로마인 사는 동네에서 말을 하니까 하찮게 여겼을 수도 있고 주의 깊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한 여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분별력이 들어왔어요. 아, 이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붙잡는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분별은 어떤 분별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단 혹은 뭐 귀신 혹은 뭐 그런 것만 처음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별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듣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실은 가장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에 관계된 거예요. 수많은 메신저들이 이 땅에 있고 수많은 설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 그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그냥 마치 시간이 되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모이는 이 땅의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고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러나 분별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실제로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분별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집이 세례를 받고 엄청난 일을 시작해요. 이 여인이 장사를 하는 여인이어서 그런지 굉장한 추진력을 가져요. 그래서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우리 집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16장 40절에도 보면 루디아의 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전도여행을 사람들이 보낼 때 사람 처음 들어간 집에 끝까지 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전도여행의 그 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너희들을 받지 않으면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을 받아들여주면 그 집에서 뭐라고요? 유하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심지어는 주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실은 코멘트까지 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도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심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르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이것은 연속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이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이때도 되게 신기해요. 바울이 왜 직접적으로 전도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그냥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도 남을 뿐인데, 그죠? 어디서든지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복음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을 크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는 용맹스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다고 느끼는데,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영적인 용맹이나 용기를 당연히 발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에게 컨트롤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가이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두려움 없이, 그리고 때로는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도 충분히 정말 영적인 담대함과 용맹을 당연히 발휘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꾸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게 됐어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대단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선전을 해줬어요. 전도팀에 합류를 시켜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귀신 들린 여인의 이 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퀘스천이 들죠. 첫 번째로는 여러 날 동안 왜 바울이 가만히 뒀을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 날. 그냥 이 말을 17절 하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으면 딱 좋겠어요?
이 요망한 거 그래야 되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연행에서 나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시 더 이상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고 선포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마귀가 대적할 때 곧장 뭐를 해요? 대적하는 것이죠. 전에 대적 기도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은 읽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아는 것처럼 뭐 그냥 바울이 한번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 눈도 멀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이 바예스를 보고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 바울이 이 작은 여자나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키도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밑에 있는 말만 늘 생각하거든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역시 바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왜 즉시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이 쫓아다니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분별에 관계돼서 그래요. 성경에 아세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지만 축사의 은사는 없어요. 사람들이 축사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축사의 은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축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있지만 축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럼 축사는 어떻게 하느냐? 영분별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 가시면 이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나서 그 귀신의 정체를 말씀하시면서 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주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주님 몰라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정체를 알리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사할 때 예수님처럼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뭐예요? 마귀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인데 마귀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무슨 정보를 얻고 싶으세요? 그 귀신에게 대화를 걸어가지고 귀신에게 너 언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뭐 이런 거 묻는 거는요. 귀신의 거짓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딱 한 번 물어보셨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귀신하고 대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 어둠의 세력과 말을 섞습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에게 이 괴로워하는 시간은 이 영에 대해서 분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계속 구했겠죠. 주님, 저 여인에게 역사하는 영의 그 정체가 뭔지를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울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괴로웠던 가운데 어떤 날 바울 사도가 이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귀신의 정체를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 어떤 개인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귀신이 아마도 이 여인에게 들어오는 문이 열렸을 거예요. 성경은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축사의 사역이나 축사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사역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받은 다음에도 그 형제나 자매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분별에 의한 축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분별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의 수많은 장애물, 복음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지냐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됐고 그래서 자신들이 돈을 못 벌게 된 것이 이유는 돈을 못 번 건데 재판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말로 거짓말을 해요. 그럼 마귀가 교회를 핍박할 때 복음을 전했다고 핍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국 정부가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했다고 핍박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핍박하냐면 교회 안에서 반정부의 움직임, 반정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교회들을 시진핑 정부가 핍박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교인들을 폭행하고 교회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간판을 뜯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문을 그야말로 못을 박아서 그 교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반정부 활동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유죠. 마귀는 항상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우면 거짓말을 진실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죠. 진리가 없는 사회는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판결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이라크에서 어떤 그 소년이 하나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이에요. 그런데 SNS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자기 사진을 찍고 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그 강성 무슬림들이 쟤 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아이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살해하는 과정을 또 SNS에 생중계를 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동성애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렇게 게이처럼 생겼다고. 그것이 이제 SNS에서 쟤는 게이다, 쟤는 무슬림의 율법을 어겼다, 쟤는 죽어야 된다. 이 확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찾아가서 죽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회는요 거짓이 기반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판합니다. 이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실은 이 바울의 일행도 실은 바울과 실라도 알고 보면 완전한 거짓말에 의해서 체포되고 매맞고 투옥돼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유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 기준을 포기하지는 않아야 돼요. 지금이 저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옷을 찢고 때리고 목에 가두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더 웃긴 거는 이 백성들도 분별이 없었지만 이 관리들도 분별이 없었어요. 관리들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재판을 했겠죠. 그리고 왜 폭동이 일어났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봤겠죠. 그러다 보면 뭘 알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얼마나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회가 거짓말이 가득한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그 사회 리더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 최악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나 그룹 전체가 악을 행하도록 그것을 허용하게 돼요. 이 세대는 서로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냐, 누가 더 남을 더 잘 속이느냐, 누가 더 들키지 않고 속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미국 펜스 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었어요. 뭐라 그러냐. 미국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의해서 해킹 당하는 기업. 두 번째로는 중국에 의해서 해킹 당하는데 당하는 걸 알지 못하는 기업. 결국엔 뭐예요? 미국의 모든 기업이 다 해킹 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기사를 올렸는데, 한국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때려잡을 카드를 얻은 거죠. 3년 전에 스파이 잭인가요? 그런 쌀알보다 작은 조그만한 해킹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생산되는 PC의 그 보드에다가 심는 일을 3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에서 팔려나간 PC는 다 중국이 몰래 심어놓은 그 칩이 들어가 있게 돼버렸다는 것을 이제 발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그 PC 보드가 있는 PC를 사게 되면 그걸 켜는 순간 국가기관의 정보를 중국에서 해킹하게 되는 거죠. 무작위 해킹이에요. 누구 대상을 가진 해킹이 아니라 중국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거짓말 집단이었냐면 무작위로. 그래서 애플도 그 공장에서 생산된 PC를 2만 대인가를 살려고 계획했다 갑자기 돌연 취소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가의 기관들, 전 세계의 기관들, 우리나라 기관들도 중국에서 생산된 보드의 해킹 프로그램이 쌀알보다도 작기 때문에요. 인식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고 누가 더 사람들을 들키지 않고 속이느냐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거짓말의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분별, 진정한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 있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사회적인 손해를 입는 것보다도 영원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마귀가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할 반응들을 예측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옆구리를 찌르면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굉장히 가려워하면서 자지러지는 반응을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 옆구리를 찌르면 저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찌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색해지죠. 저는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옆구리를 하루 종일 찔리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가 예측하는 반응대로 반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이들을 거짓말로 잡고 때리고, 아시지만 로마에서 채찍질의 형벌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냥 몸에 멍자국, 핏자국 좀 드는 것이 아니라 살이 뜯겨 나가는 것이 로마의 채찍질이에요. 그렇게 억울한 채찍질을 맞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40에 강한 하나 감한 매 39대의 그 채찍질을 3번 당했다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 감옥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것은 40대를 위해서 하나를 왜 감하냐면 이런 강도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형식상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에 어떤 여인이 뭐 SNS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형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태장 1000대였어요. 태장 1000대를 어떻게 때릴까?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잔인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서 이 경찰에 끌려가서 진짜로 태장을 맞아요. 만약에 50대를 맞다 기절하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요. 정신 차리고 건강해지면 다시 51대부터 때린대요. 그래서 1000대를 채운답니다. 이 21세기에요. 그런 무자비한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인권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기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엔에 있는 인권위원회 그 인권위원회 이사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실제로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의 리더들이 유엔의 인권위원회 멤버들이에요. 세상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과 진실,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얻어먹으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나 이 세대의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분별력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 참그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찬송하고 지진이 나서 다 열리니까 반응은 뭐겠어요?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첫 번째, 이들이 완전 다른 방향의 반응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똥문이 열리고 터가 열리고 다 해제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사도행전에 있었죠. 언제요? 베드로 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좀 재밌는 비교지만 베드로는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간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같은 스토리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그때는 왜 나왔을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애꿎은 그 헤롯의 병사들이 죽었나? 이렇게 이해하면 참 어려운 내용이고, 천사가 뭐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죠. 천사가 나가라고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됐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해방됐음에도 사람들이 예측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때를 구해요. 감옥에서도.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갔구나.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자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 간수의 분별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내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내 명예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이것에 반대로 행동한 바울이 막아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쭉쭉 얘기를 좀 하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간수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수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억지로 그에게 복음을 밀어 넣어서 그의 입을 열고서라도 내가 복음을 집어넣고 싶은 우리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반대로 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복음을 달라고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어? 라고 묻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예측하는 방향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땅히 화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땅히 화를 내고 마땅히 그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한 사람인 거죠. 마땅히 부당한 대우를 대했을 때 마땅히
컴플레인을 하면서 왜 이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마땅할 때, 놀랍게도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황당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만이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드러내셨냐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마땅히 원망하고 슬피 울고 또 내일 또 더 중한 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마땅히 정말 기적적인 일로 이 감옥이 해방되어 버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표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들이 기다렸어요. 이 사건 앞에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포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대중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공회에서 한 설교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후에 한 많은 사람들 있는 재판정에서 한 멋있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에게 한 메시지예요. 이 한 사람에게 한 메시지가 지금은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셔서 이 세상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엄청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장 큰 일에 사용되거나 큰 사역에 사용되거나 큰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37절이에요. 37절이 그냥 나가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해제가 됐어요. 그 벌도 이제 하루 동안의 연금과 하루 동안의 그 체벌로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폭동을 잠재우는데 성공했고, 이 사람들은 조용히 내보내면 뒤처리가 깔끔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루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털고 나가면 되는데, 바울이 다른 데서 안 하는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돼요. 그것이 37절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둘 다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가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고 하니 안 된다. 너희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되게 바울 닮지 않죠. 공식적으로 사과해. 그리고 나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딱 제대로 나가게 해줘. 그래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런 고집을 피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부하들이 두려워서 와서 데리고 나가서 떠나기를 청한다 하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지역은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연약한 이방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직에서는 가장 낮은 간수가 교회 멤버예요. 그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이 교회가 든든히 설지가 퀘스천이 돼요. 근데 바울 사도 이것을 공식화 시켜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 그 한 행위가
당국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불법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국자들이 오히려 이 바울 사도의 로마 시민권자 된 것에 대해서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누가 약점이 잡혔어요? 당국자들의 약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참 지혜롭게도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게 돼요. 제가 오늘 그냥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분별이 뭐냐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란 말은요,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기준이 없으면 분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분별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으면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별은 선택을 낳습니다. 분별을 했을 때 바른 분별은 유익한 선택을 하게 돼요. 바른 분별은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잘못된 분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돼요. 만약에 그 간수가 잘못된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구원 얻을 기회를 상실했을 거예요. 이 땅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기준이 옳은가,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의외로요, 절대적인 기준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지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를 분별하는 것보다 뭐를 분별하는 게 먼저라고요? 말씀을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분별의 핵심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거나 또 영의 세계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악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의 분별은 이제 헬라어로 여러 단어들이 분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올도토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르게 베다라는 의미예요. 바르게 베다가 뭐냐, 칼로 이렇게 바르게 잘라내다라는 뜻이 분별이에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잘라내야 돼요. 실제로 이 세대의 말씀의 분별이 너무 약해서 문맥과 상관없는 설교를 듣게 돼요. 그리고 본문과 상관없는 예화를 듣게 돼요. 본문은 읽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쪼갠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그 검이 무슨 말이에요? 혼에서 영을 쪼개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별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것이 분별이에요. 이 세대의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에 적용이 되는 메시지인지 나의 혼에 적용이 되는 메시지인지 나의 육에 적용이 되는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이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 그 로봇 조립을 하는데 머리에다가 다리를 꽂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왼쪽 다리에다가 머리를 끼워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팔 좌우를 바꿔서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로봇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머리 있잖아. 두 팔 있고 두 다리 있잖아. 다 있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머리 자리에 다리가 있고 다리 자리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분별은 말씀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것을 위해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첫 문장은 너는이 아니라 힘쓰라예요. 영어 문장도 do your best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쪼개는 데 훈련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한 중요한 권면이에요. 너의 삶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분별한 일이다. 저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삶의 최선은 제가 말씀을 분별하는데 저의 모든 시간과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거기서부터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분별은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별하다, 식별하다,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올 때 이 영분별함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외치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지식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내요. 식별해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현상과 세계와 영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둠에 속한 것인지를 어떻게 돼요? 분리해내고 구별해내요. 그것이 영분별이에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말 진정한 영적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데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 중요한 이제 절대성이죠. 좀 분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 말씀을 분별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세대가 말씀을 취하게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성경 읽기법, 또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많은 공부가 굉장히 가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통로를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나에게 합당한 통로를 붙잡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얻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게 제가 이제 보기에, 제 입장에서 보기에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아주 짧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 번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검을 우리가 얻게 됐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검을 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검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을 먼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워도 사랑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야.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내 허리춤에 검을 풀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죄송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을 포기해요. 나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말씀을 내가 감히 이것을 내가
이건 믿음의 말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그 말씀을 내 허리춤에서 풀어놔 버린다고요. 그리고 마치 내 수준에 합당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어떤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 성경에는 어떤 구절이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그 성경 한 구절을 내가 떠받칠 수 있는 존재겠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을 다루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세요.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인데 검으로 다른 사람 목부터 베려고 하시면 어려워요. 말씀은 무조건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성령의 검은 마귀에게 사용하기 전에 나에게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나의 심장을 찔러야 되고 나의 위장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을 이 말씀을 가지고 찔러서 그것부터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말씀을 연습해야 돼요. 언제 연습합니까? 여러분 셀 모임할 때 말씀을 나누는 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만약 검이라면 검을 빼고 끼는 법을 배워야 되고 검에 내가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 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나누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받은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겸손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고 일단 3분 넘으면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3분 넘으면 안 돼요. 예. 간증이 뭡니까?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니까. 간단히는 3분이에요. 3분. 3분 넘지 않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혼과 정서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만 자꾸 생각해서 우리의 혼적인 분별과 혼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혼, 정신의 영역은 먹잇감을 늘 찾아요. 늘 배고파해요. 여러분의 감정은 먹잇감을 찾아요. 슬픔의 먹잇감을 찾아서 그걸 먹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슬픔으로 갈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혼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영에 반응하고 영에 정렬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이 혼이 무엇을 먹잇감으로 삼냐면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정욕을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래서 혼이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왜곡이 돼요. 마귀는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계속 여러분 주변에 먹잇감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걸 먹도록. 여러분의 지식이 그걸 삼키도록. 여러분의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선택하도록 여러분 주변에 성경은 많이 똥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것도 좋은 떡처럼 보여요.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제 삶에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결심을 하죠. 나는 절대로 육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을 내가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100%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제 안에 나는 최소한 나의 혼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내가 먹으리라는 마음을 늘 갖게 돼요. 거기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우리가 분별력이 증가하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이게 상식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상식이 안 되고 있어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간수를 구원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바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누군가는 약속을 소망으로 받고 누군가는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죠. 근데 오늘 이걸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복음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일이 성취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실은 다른 모든 일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의 분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심령에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 말씀의 분별, 영의 분별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서도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붙들기로 강하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별력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 어둠의 세계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 오셔서 떠나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또 진리 안에서 이끄심 안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더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가 더
날뛰며 어둠과 미혹을 퍼뜨리는 세대 가운데 오히려 더 빛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산업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모든 삶과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호의가 베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